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좀 험한 말이 좀 나옵니다. 지금의 사람은 세리요한이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아주 심한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독사가 나오는데 독사는 상징적으로 마귀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뭐라고 말씀을 정의를 하셨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얘기해요. 그 속에 진리가 없었고 또 진리에 서지 못하고 또 거짓을 말할 때마다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고 결국은 거짓의 아비다라고 마귀를 논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왜 독사의 자식들이란 욕을 했을까라는 거죠. 근데 사실상 보면 이거는 욕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처절한 주님에 대한 사랑의 선포였어요. 저도 가만히 보면 웬만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상처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어떤 게 더 유익한 걸 것인가 때로는 뭐 저의 처신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급박하고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 오면 그런 것이 가릴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강력하게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도 이거 보면 정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 정말 돌이키지 않으면 심각한 분위기가 있을 것 같은 것, 세례 요한이 아마 이렇게 사랑의 선포를 아마 간절히 아마 선포하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더구나 지금 말씀 전하는 선포의 대상자가 더군다나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마귀와 혈통상 거의 멀어요. 거리가 먼 사람인데 오직 했으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혈통 자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육신적인 혈통의 자체는 절대 구원의 또 때는 은혜 방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너희도 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는 열매들을 나타나는 거 보니까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백성들의 그 특징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에 예수님의 때가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뻐하기는커녕 도로 예수님을 시기질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기뻐하고 따라갈 생각은커녕 도로 예수님을 증오하고 있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악한 마귀의 자식들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말했냐? 무엇이든지 은혜 받고자 하면 자신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자신이 죄인이고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용서가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적으로 은혜를 받지도 구원을 받지도 또 하나님의 복을 받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미 도끼가 나무뿔에 놓여 있다라고 심각한 이야기를 해요. 조금만 지나면 회복 불능, 구원받을 기회도 없고 이미 육신이나 영이나 다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할 텐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기본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정말 기본. 우리가 살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본을 지키면 구원받아요. 그냥 축복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의 기본을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너무나 세고 또 불순종의 영이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 이 바리새인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0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자 시작. 아멘. 이거예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그냥 나누어 주고, 세리는 정직하게 세금을 걷고, 군인은 힘을 남용하지 말고 월급에 만족해라.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내가 안 입을 거, 옷 있는 거 남는 거 어떻게 해요?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 다음에 세리, 내가 받을 만큼 정확하게 속이지 말고 그대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군인, 내가 지금 권력 남용하지 말고 힘 남용하지 말고 월급에 있는 그대로 내 힘에 만족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것도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외칠까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옷을 나눠주지를 못해요. 어떻게든 움켜잡아서 더욱더 챙겨요. 어떻게 하면 기회 있을 만큼 내 것을 챙겨요. 그만큼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못해요. 군인은 힘을 남용해요. 기본이 무너진 시대.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커녕 영성이 무너졌고 도리어 인격과 성품이 다 무너진 시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착하게 살아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라. 아멘 하면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탐욕이 넘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남의 걸 뺏어야 되는 시대. 내가 더 높아져야 하는 시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제사장은 한 명. 근데 대제사장이 많아요. 너도 대제사장, 나도 대제사장. 앞으로 대제사장 할 사람들.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바리새인들은 꼬박꼬박 두 번씩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내놓고 때는 구제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결국은 자기의 권력과 익속을 챙기기 위한 하나님 말씀이 하나의 방편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대로 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우리가 그들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시대, 과연 우리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가 최고고 하나님 은혜가 좋아서 그 은혜 안에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외치잖아요. 제발 교회 좀 나와라. 제발 말씀 좀 읽어라. 제발 기도 좀 해라. 예배 시간 늦지 좀 말아라. 기본적인 거 지금도 여전히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요. 지금 시대도 여전히 똑같아요. 독사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식과 하나님의 지키고자 하는 기본이 무너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결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달달 외우던 사람이었어요. 또 행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세리요한이 선포를 해요. 언제 기본이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 말씀과 목적대로 살지 않고 섭리대로 살지 않을 때,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고 결국 불순종의 영이 임해요. 처음에는 찔리기도 해요. 거리낌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조금 더 지나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게 되어 있어요. 도리어 말씀 지켜라고 하면 불순종과 반항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 나라가 됐고 그 민족의 습성화가 되고 말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단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 주실 때 그 좋은 밭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그걸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기본에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심령,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의 삶이, 자신의 본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게 될 거예요. 학생의 본분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리스찬이라는 마인드를 갖고 어디서나 내 본분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일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어디를 직장에 가든 하나님의 크리스찬이라는 마인드를 갖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인드를 갖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며 나가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다 생각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또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 보면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학생들 보면 큰일 못해요. 왜 그런 거 보니까 했더니 인내도 없고요, 무엇을 해든 그 기본 바탕이 안 돼 있어요. 공부하는 목적은 내가 열심히 해서 높은 위치에 서고 또 많은 돈을 벌어야지가 아니라 내 인격을 다듬는 거더라고요. 책상에 앉아 있는 거더라고요. 하든 내 자신의 사명 감당을 할 수 있는 그 본분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학생의 때를 지낼 때 나중에 20대든 30대든 내 자신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인내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기본기예요. 기본기가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기가 돼야 돼요. 내 바탕에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것이 내 기쁨이 돼야 되고 순종할 수 있는 행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돼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이제는 나아가길 바래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재지 말고 아멘하면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 심령밭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 안에 사랑하면서 하나님 뜻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기본에 무너진 시대,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최선을 다해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면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무너질 거라고. 그리고 죄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 그래요. 나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요. 아니, 외국에서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는 하나예요. 미국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법을 안다면, 말씀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보다 더 경건하고 더 절개가 있어요. 더 우리가 말하는 보수적이에요. 세계와 상관이 없고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멋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자유니 아니면 때로는 진보라고 하느니 그걸 핑계 대면서 결국은 내 신앙생활을 내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합리화를 시켜요. 은혜 받은 사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원리대로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절대로 내 원하던 내 성한 습관 성품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적 원리대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수다 뭐 진보다 얘기하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냥 성경적으로 가야 돼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말씀 임할 때 내가 찔릴 때 도망가고 싫어하고 결국은 기닫고 발길을 옮기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길 바래요. 그러면 순종령이 임해야 되는데 순종의 영이 임할 때 바로 내 죄성과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종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 내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내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며 서 있느냐거든요. 옷 두 벌 있는 자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그 말이에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구원이 임하고 소망이 임하고 진노가 피할 길인데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지금 살 텐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못해요. 세리에게 얘기해요. 부관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그때 당시 때 큰 수수료 붙여가지고 뒷돈을 이용해서 자기가 큰 부자가 돼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죠. 혈세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성정세 내는데 세리는 성정세를 내지 못하게 해요. 너네 돈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죠, 왕따. 이런 식으로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정직하게만 해라.
어려워요, 쉬워요? 알게 모르게 내가 조금만 돈만 있으면 그저 내가 돈 좀 더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들, 거기서부터 오는 정직함이 무너져요. 돈에도 자유하셔야 돼요. 돈이 나를 지켜주거나 나를 행복하게 못하게 해요. 정말 자유하려면 내 안에 있는 정직이 자유하게 만들어요.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군인들에게 뭐래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월급에 만족해라. 이 군인은 로마 군인이 아니에요. 치안 담당하는 군인, 즉 헤롯의 병사나 민병 군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력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돈을 뺏는 거거든요. 수고비를 챙기는 거거든요. 용역 깡패예요, 쉽게 말하면. 깡패짓 하지 말고 정직하게 너가 월급 받는 것만큼 정직하게 군인의 역할을 해라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사람 괴롭히지 말고 월급 받은 것만큼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조금 더 착취하려고 하고. 내가 사람을 괴롭히는 목적은 뭐예요? 내 권력과 힘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내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겸손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큼 말씀대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원함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된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래서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프랜시스 세퍼에 의하면 회개는 의지다라고 얘기해요.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아도 회개할 수 있어요. 도둑질했던 사람이 오늘 도둑질이 끊으면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게 회개예요. 암만 여기서 100번, 1000번, 10,000번을 울었는데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고 세리 강도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 삶의 180도 돌이키는 걸 이야기를 해요. 내 목적과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회개예요. 죄 짓고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했지만 회개가 영이 임하면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하나님 말씀이 좋고요.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너무나 좋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고 결국에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오늘 회개 영이 임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명령하시고 기뻐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그게 내 죄짓던 것들이, 나 묻고 있던 것들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면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나도 원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지키고 그것이 기뻐하고 그 상식을 지키는 영적 원리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회개예요. 오늘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돌이키시는 진정한 기본이 되는 회개 역사가 임하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임하길 바래요. 회개를 넘어서 순종의 열매 거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요 그냥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회개의 영이 임할 때 사탄도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임해요. 이제 주님 뜻대로 살리라 그래요. 그러면 사탄은 그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를 묶으려고 다시 와요. 우리를 건드려요.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박해를 해요. 여러분 그때 이기셔야 돼요. 이제 벗어놓고 내 죄를 벗어놓고 내 환경을 벗어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여러분 묶어놓는 게 있을 거예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든 환경이든 이제 그거 끊어내셔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 그게 회개가 임할 때 이제 때가 됐을 때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진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죄악된 상태에 나를 묶고 있고 지옥불로 심판으로 끌고 가는 그 모든 것들이 진저머리가 나는 거예요. 끊게 되는 거예요.
끊게 되고 벗어나게 되고 그것들이 보이지 않게 돼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오늘 진정으로 끊음의 역사가 있기 바라고, 진정으로 회개해서 자유함이 임하고 심판에 면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자녀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80도 변하는 역사, 기본이 되는 역사,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역사. 자,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꼭 붙어 있으세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성경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성도들은 지체라고 보죠. 지체는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팔을 자를 수 있겠어요? 쉽게 눈을 뽑을 수 있겠어요? 다리를 절단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한테 붙어 있어야 되고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한 마음과 사랑해가지고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예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써도 띄어져 나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셔야 돼요.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기하지 않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지혜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사람의 반대로 지옥불을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던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진다.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영혼 형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또 가장 또 제자이기도 했어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이기도 했는데 또 사도 바울의 제자고 동역자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같은 마음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했어요. 자, 빌레몬서 1장 23절 보니까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바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그리고 데마 누가 문안하니라. 분명히 데마가 사도 바울의 손에 꼽히는 동역자였거든요. 자, 또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데마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심지어는 누가와 함께 같이 사역할 정도로 데마가 거기까지 올라갔었어요. 사도 바울 누가복음 자칫하면 데마도 성경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레벨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붙어 있었고요. 말씀을 전하셨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디모데서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했어요. 거의 탑 제자까지 갔다가 분명히 얘기해요. 세상이 좋아서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떠났다.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꼭 붙어 있어줘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알아요? 50년 뒤에 떠날지. 여러분 50년 뒤면 70세거든요. 열심히 신앙하는데 10년 뒤에 떠날지 누가 알아요? 열심히 같이 했는데 지금 안 보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평생 같이 갈게 뼈를 묻을게 한 사람도 많았어요. 같이 갈 거야 한 사람도 많았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람 많아요. 붙어 있는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순간 영이 열려서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너무
내가 살아갈 길인 것처럼 보여서 고백을 할지언정 붙어있는다는 뜻은 마지막까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환경과 마음과 여건이 와도 상관없어요. 붙어있는다는 뜻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세상을 사랑했어요. 말씀을 멀어졌고 복음이 떠나갔고 사명을 버렸고 십자가를 버렸고 예수님께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가치가 없어져요. 불에 타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성경 보세요. 그 후로 대마에 관한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끊기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났어도 다른 데 나갔어도요, 이제 너희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나 이제 회개했는데 이제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붙어있는다는 건 끝까지 붙어있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자신 주신 그 자리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끝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처럼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많은 사람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도들은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아요. 성경에 관심이 없어진 사람들, 성경이 이제 포기한 사람들, 잘려져 나간 사람들이죠. 도전 중독 타락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절대 그렇게 되지면 안 돼요. 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 늘 말씀 안에서 힘을 받아야 돼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살고 주님이 주신 영양분으로 살고 있어야 되고요. 주님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야 결국 우리 가운데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마지막까지 꼭 붙어 있읍시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승리예요. 어떤 환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아픔이 있어도요, 주님 앞에 꼭 붙어 있고 주님 주신 십자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한 것들, 그래서 그 열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여유 때문에 정말 신앙의 어른이다 라고 인정받는 그들이 정말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은 있어요. 그러나 붙어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열심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망하는 사람들 보니까 열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열심 때문에. 죽음의 길, 파멸의 길, 그 길을 열심으로 뛰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만큼 열심적으로 빨리 가면 빨리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파멸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삼손이 있죠. 삼손보다 힘센 사람은 이 지구의 온 이후의 역사상 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열심이 있는데 다른 열심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가사라는 곳이 나와요. 그 가사에 얼마나 멀리 떨어진 거죠. 그 지금 살고 있는 소라 땅인데 소라 땅에서 서남쪽으로 60km 떨어진 곳이거든요. 60km면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그때 차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걸어가지고 날마다 그 가사 지역에 가고 있어요. 사사기 16장 1절에 보니까 그거예요. 뭐냐면 한 기생을 보고 한 여인을 보고 그에게 계속 그 지역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단한 열심이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를 지켜서 민족을 지키는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힘 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가사 지역이에요. 그 가사 지역을 계속 가는 거예요. 블레셋 5대 제국 중에 하나였거든요. 적들이 했어요. 우상의 도시였어요. 왜요? 죄 짓기 위해서. 죄 짓기 위해서 그곳 가는 거예요. 들릴라 때문에. 뿅 가가지고. 나시린이면 어떻습니까? 나시린은 하나님과 구별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나시린이에요. 하나님과 구별된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주신 힘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죄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지고 죄 짓고 있어요. 지금
주님 주신 지금 시간과 생명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죄 짓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렇진 않아요? 주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지금 시간과 생명을 가지고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요. 열심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생각지도 않아요. 근데 그 열심은 파멸이에요. 여러분, 열심이 먼저예요? 주님께 붙어있는 게 먼저예요? 능력이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고 내 열심으로 산다면 결국은 삼손처럼 비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따라가고 주님께 붙어있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없는 힘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격이, 우리 죄성이 자꾸만 반항하려고 하죠.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고 죄질라고 가고 있어요. 자꾸만. 오늘 진정으로 180도 돌이키는 역사가 있길 바라요. 내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있길 바라요. 늘 아멘 아멘 하면서 보들보들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르면 기도하라고, 먼저 앞서지 말라고, 뭘 같으면 물어보라고. 그게 먼저예요. 열심과 내 능력, 내 캐릭터가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열심은 주님께 먼저 붙어 있어야 되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세요.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성은 그냥 본성 자체가 충성이요, 사랑이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본성이셨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본성.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힘들 때일수록 어마어마한 사역을 앞에 있는 것일수록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께 의탁하며 나갔던 그 예수님, 한나의 기도가 너무 간절한 것처럼 주님께 나가는 그 마음. 다윗이 보세요. 다윗은 어떤 일이 있든 먼저 주님께 물어보고 나가요. 늘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평성부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꼭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망할, 죽을 나의 인본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거예요. 형제다,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 늘 주님 바라보시면서요, 표대를 향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보고 계속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배워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계속 전진하면서 달려나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멈춰있지 마시고요, 우리를 방해하려고 끌어다방내는 모든 죄성들, 모든 환경들, 이거를 끊어버리시고 주님 위해서 달려나가세요.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 2절에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신앙은 뭐냐?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 꼭 붙드는 그 신앙. 우리는 그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루이 14세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된 적이 있어요. 야, 루이 14세가 대단한 왕이더라고요. 프랑스 왕에서 모든 귀족을 사로잡고 왕권 강화를 이뤘던 왕이에요.
넘어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더 넘어가서 그 유럽의 그 모든 나라를 휩쓸 정도로. 그런데 루이 14세가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 놓고 강한 왕권을 만들어 놓고 베르사유 궁전이 만들었거든요. 베르사유에 궁전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그 이제 입궁을 해서 다 만들지도 못했어요. 사랑해서 너무 커서. 그 입궁을 했는데 입궁하자마자 이제는 마지막 때였거든요. 이빨이 다 썩어서 이빨이 다 뽑힌 거예요. 냄새가 엄청난 거예요. 입에서도. 그리고 감당이 안 된 거죠. 먹고 다 먹었으니까 살이 이러면 건강대로 다 무너져가지고 자기 아들 다 죽었어요. 2년 사이에. 대가 다 끊겼어요. 그랬고 이제 죽기 시작하는데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한쪽 다리가 꺼맣게 되는 거예요. 너무 남에다 캐터니까 다리를 잘라달라고. 베르사유 궁전에 입궁하면 뭐합니까? 들어가자마자 날마다 뒹구는 거예요. 괴로워서. 사랑하는 사람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죽기 직전에 자기 손자한테도 막 얘기하는데 백성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민족 백성들을 돌보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파워와 물질과 권력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베레베 질병은 다 안다가 그리고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재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병나고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요. 나중에 똑같아요. 갑이 못 뜯어요. 갑이보다 누룽지탕이 많으면 속이 편한 거예요. 나중에 편한 음식이 최고예요. 집밥이 최고예요. 늙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소용없어요. 예쁜 척 해도요. 늙으면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가 되는 거예요. 다들 왕년 하시죠. 내가 젊었을 때는 이랬고 젊었을 때는 늙으면 다 똑같아요.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거. 공부 많이 해도요. 치매 걸려요. 다 잊어버려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남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사랑의 업적을 남겼느냐, 많은 영혼 구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열심을 어디다가 쏟고 사십니까? 죄 짓는 열심이에요? 나를 위한 열심이에요? 세상 성공적 열심이에요? 어떤 열심이에요? 열심보다요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그래서 주님께 영양분을 꼭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 예수님의 표대밖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최고예요.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래요. 자,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 오늘 반품만 전에 열매 맺지 않으면 형벌 받아요. 예수님 뭘로 판단하신다? 열매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분명 예수님 말씀이세요. 나는 예수님 몇십 년 동안 모태신앙으로서 평생 잘 믿어왔으니까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실 거야. 내 상황을 아실 거야. 여러분 합리하지 마세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마다 다 형벌 받아요. 근데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게 맞아요. 방금 예수님 믿은 할머니라고 할지언정, 할아버지 할지언정, 예수님 정말 믿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어 해요. 내 자그마한 힘을 가지고더라도요, 자그마한 물질을 가지고라도요, 주님을 위해서 뭐 하고 싶어야지. 절대적으로 예수님 믿는다면서 나 위에 살고 주님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결국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조그맣게 주님께 나가고 주님 위해 살아간다면 반드시 주님이 그걸 받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오병이의 내 자그마한 내 능력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보니까. 근데 은혜 받았다고 해서 결국은 내 뜻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보니까 그래요. 이제 성령이 떨어지고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회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과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게 초대교회 역사거든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는 다 한마음이 돼요. 내 거니까 없어질 정도로 통용도 하고 내 재산을 팔지언정 영혼을 살리고 가난한 사람을 살려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게 돼요. 교회 오는 게 즐거워요. 성전에 모이는 게 힘쓰게 돼요. 막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영을 나누기도 하고요. 좋은 마음으로 서로 챙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아, 변해졌다. 뭔가 여긴 있다. 여기 뭐 위로받는다. 칭찬이 임해요. 그러면 주께서 받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 그게 부흥이에요. 숫자적으로는 부흥하는 게 아니라 먼저 본질이 먼저 변하는 거거든요. 그게 부흥인데 첫 번째가 뭐예요? 본질 변하는 게 서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지갑이 회개를 한다니까요. 지갑이 열린다니까요. 서로 통용하고요. 내 걸 팔아요. 다른 사람은 그냥 줘버려요. 이게 역사가 이루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 하냐면 뭐니 해도 머니라고 얘기해요. 돈이에요. 돈. 뭐 권력이다 명예다.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 권력 다 돈과 연관이 돼 있어요. 결국은 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내게 아닌 거예요. 이제 주님이 주신 것 뿐이에요. 내가 그거 가지고 그나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욕심이 없어져요. 탐심이 없어져요.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통용하게 돼요. 마음이 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배하게 되고 그랬더니 부흥하게 돼요. 순서가 그거예요. 내 본질이 안 바뀌었는데 부흥 교회 내 공동체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내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안 돼요. 말만 그렇지. 먼저 자연스럽게 주님이 은혜가 임하는 게 보여요. 본질이 변한다니까요. 그 공동체가 그 그릇이 될 때 부흥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부흥의 역사를 쓸 수가 있겠어요. 보세요. 이미 열매가 맺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변해요. 여러분의 지금 물질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아니면 죄 짓는데 그런데 물질이 통용이 되고 있습니까? 내 발걸음은 지금 어디에 향하고 있어요? 내 입술의 고백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내 본질은 변했습니까? 내 생각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시대는 부흥, 우리나라 1907년대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부흥될 때 은사가 임하고 막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나서서 부흥이 된 게 아니라 첫째 일어난 것은 말씀의 부흥이고 기도의 부흥이고 회개였어요. 본질이 변화된 거였어요. 그러면 부흥은 따라와요. 그게 능력 자체예요. 회개와 기도,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악한 사망과 악한 죄성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 기도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열매 맺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 맺게 해주세요. 기도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과 나무에는 뭐가 맺혀요? 포도나무에는 뭐가 맺혀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악한 사람이면 악한 열매밖에 맺히지 않고 당연히 죄 질 수밖에 없고요. 그 길에 제 열매밖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내 뜻대로 하다가 사고 터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열매 맺게 달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 내가 정말 변화되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내 뿌리부터. 그럼 열매는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열매를 정말 맺어야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진노를 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 생각나게 하시고 지금 끊게 하시는 것들 있죠. 오늘 끊으세요. 회개하세요. 행하세요. 지금 순종의 삶으로, 헌신의 삶으로, 섬김의 삶으로, 용서의 삶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가세요. 그러면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기본으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변화되고 열매 맺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주님의 영양분을 받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되게 쉽죠. 쉬운 건 말은 쉬워요.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죠. 왜요? 근본적으로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세례요한이 강력하게 얘기해요. 강력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떻겠다?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5년, 10년, 30년, 40년 했는데도, 아니 모태신앙인데도 아직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거전히 죄짓고 나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 진정한 회개가 임하기 바라고 진정한 본질이 변하여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말세 말세라고 외쳐요. 말세 말세라고.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집에서 잘못하고 있잖아요. 아기 때들, 꼬마이 때들 뭐 한가 오락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부모님이 오실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 시간을 보잖아요. 이렇게 시간을 왜 봐요? 오락 이제 꺼야 되거든요. 공부하는 척해야 칭찬받거든요. 그래서 전화하는 거예요. 언제쯤 오세요? 또 전화 와요. 언제쯤 오세요?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계속. 일단 10분 정도 올 것 같아요. 그러면 10분 정도 막 정리하고. 그래서 근데 진짜 모범생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전화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고 있다가 부모님 왔네. 공부하고 있어서 착하네.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되는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신앙이 예수님 언제 오시나, 예수님 언제 오시나.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죄지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 뜻에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언제 오시나, 언제나 빨리 회개해야지. 회개하다가 또 죄짓고 살다가 주님 오실 것 같다가 또 회개하고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근데 정말 모범생은 뭔지 아세요? 내 삶 가운데 강권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든 어렵든 핍박이어든 뭐하든 주님 주신 사명 잘 붙잡고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요. 주님밖에 없고요. 주님 아시죠? 하나님.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내 신랑이 오셨구나.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이제는 이 한 발 저 한 발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뿌리를 깊게 말씀 가운데 내리셔서 예수님 사랑이에요. 더 원합니다. 더 충만히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 아니면 내가 또는 예수님 앞으로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요. 이제 내 본질이 변해야 돼요. 주님 꼭 붙으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열매 맺으셔야 돼요. 오늘 놀라운 은혜가 주님 맺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고 결단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진정한 회개가 임하여 내가 정말 본질이 변하고 또 깊은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주님 주신 좋은 영양분으로 늘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때 주님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죄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심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